이 세상에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자동차들이 있죠. 큰 회사에서 만든 좋은 차도 있고 또 작은 회사에서 만든 또 작은 차도 있어요. 어떤 차는 그냥 집 한 채 값을 호가하는 비가 번쩍한 그러한 차가 있는가 하면 그냥 타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아담한 그러한 자동차도 있습니다. 어떤 차는 하도 오래 타서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이렇게 고물처럼 생긴 그런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동차들의 일치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연료가 없으면 못 움직인다는 거. 비가 번쩍하든 찌그러졌든 크든 작든 좋은 회사 차든 나쁜 회사 차든 연료가 있어야 움직이지 연료가 없으면 아무리 비가 번쩍한 자동차도 고철덩어리와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자동차의 연료와 같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임하심, 쉬운 말로 성령 침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죠.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다 처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 그리고 인생 졸업하고도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도록 만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실제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처소를 예배하러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를 믿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성령을 받기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36년 그 압제하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거든요. 그들의 소원은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묻기를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언제 회복시켜 주실 건가요? 라고 여쭸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조국의 독립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게 있다. 조국의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 너희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원동력, 영의 세계를 알게 하는, 어둠의 권세를 퇴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오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급하고 핵심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했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아마 그때 유행가가 그거였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사
애굽의 바로를 누르시고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예비해 놓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 그 중간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광야에는요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또 사방에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해충들이 있습니다. 질병들이 걸릴 만한 그런 상황들이고요. 근데 이들이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광야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텼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으로 열 하루면 끝날 광야 생활에 40년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안 굶어 죽었어요. 병들어서 안 죽었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먹이셨고, 물이 필요한 반석에서 물이 내게 하셨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모든 원수의 세력을 막아주셨습니다.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것이 나왔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가 나왔거든요. 박규상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암이 흔적들이 사라지게 하셨던 것처럼 치료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치료 연정을 베풀어 주셨고, 정말 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이끌어주신 그 이면에 누가 역사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 때에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여호와의 성령께서 비옥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처럼 그들을 편히 쉬게 하셨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자기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필요가 공급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이크로폰에 전기가 가니까 소리가 증폭되는 기능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 지금 전구에 전기가 공급이 되니까 전구로부터 빛이 발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전기와 같이 역사하셔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 자동차의 연료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돌보심, 성령님의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역을 펼쳤던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혜가 아니고 그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광야에 40년 동안 다 죽어갔거든요.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면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그래서 여호와 그가 그들의 대적이 되어 그들과 싸우셨다.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 원수가 되셔서 그들과 싸우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의 퍼스트 레이디가 이 여자거든요. 저 인생 보물 1호가 이 여자거든요. 저는 다른 거 다 잊어도 이 여자는 잊으면 안 되거든요.
난 다른 거 다 없어도 이 여자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나는 이 여자, 한 여자 때문에 행복하고 이 여자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나는 이 김옥순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너무너무 고맙거든요. 밤이나 낮이나 너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누군가 와서 이 사람을 대적하면요, 저와 원수가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누가 와서 대적하고 공격하면요, 바로 저하고는 원수가 됩니다. 반면에 제 아내와 친한 사람은요, 저와도 친하게 돼요. 저의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저도 존귀함을, 제 아내에게 맛있는 걸 사주는 사람은 저도 맛있는 걸 사줍니다. 저하고 원수되고 싶은 사람은요, 간단해요. 이 사람과 원수되면 저하고 원수됩니다. 저하고 친하고 싶은 사람은요, 간단해요. 이 사람을 기쁘게 하면 저하고 친구가 됩니다. 수준이 높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하면 하나님과 바로 원수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과 친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사이가 좋으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과 치유, 회복을, 부흥을, 기적을 맛보려면 성령님을 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구원해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씻어낼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만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진리,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식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부흥, 그 은총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반드시 성령 안에서 봉사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빌립보서 3장 3절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정통이다. 할례파다.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치유의 은총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성령님과 교통하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조차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됐고 받은 바 됐다. 만약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일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거룩한, 의로운,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차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한다면 성령 안에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예수님 40일 동안 그거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그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120명에게 예수님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지는 50일째 되는 그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성령을 환영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성령이 실제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선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빛나고 얼굴이 막 거침없이 말이 나오고 막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저 사람들 뭐야, 저거 미쳤냐? 그리고 어떤 사람 술 취했나 봐. 막 이러한 막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확 바뀌니까. 그때에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무속인도요 견순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죠. 견순무는 뭐죠? 눈대중으로 하는 거예요. 눈대중으로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에 저거 군살 많이 먹였으니까 이게 육체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육체노동으로 먹고 사는구나, 이건 이제 견순무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귀신이 딱 내려가지고 귀신이 딱딱딱 가르쳐줘. 이렇게 딱딱딱 가르쳐줘. 이 강신무라래. 강신무. 실제 귀신과 통하는 이 강신무. 그러니까 무당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배워서 하는 가짜가 있고 정말 귀신과 통하는 진짜 강신무가 있어요. 진짜 무당.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인도 견습 그리스도인이 있고 강신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진짜 성령이 임하셔서 강신 그리스도인, 좀 표현이 이상합니까? 강신무처럼 강신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지고 영적인 권세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저 술 취했냐 뭐 했냐 막 이렇게.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 오전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가슴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렸다 그랬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 임하는데 자기들은 성령도 받지 못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성령 받겠는가, 아마 그런 겁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했습니다. 그날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3,000명 하루 만에. 근데 그 3,000명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령의 침례가 부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이 구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상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는 항상 성령의 임재가 있어,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게 교회예요. 기독교예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풀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교회예요. 연료 없는 자동차는 자동차가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하심과 권능,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20년이 지난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거기는 아볼로라고 하는 신학 박사가 있었어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쳤어요.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그들이 성경교 제자 훈련도 받아가지고 반듯한 게, 그 당시 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했던 데가 에베소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융성한 그 당시 그 소아시아 전체의 수도 역할을 하는 데가 에베소예요. 그 에베소 교회가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제자 훈련으로 다져진 교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대를 가지고 거기를 갔거든요. 그 교회를 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갔는데 교회는 교회인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기적이 없고 표적이 없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어요. 뭐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권능이 없는 거예요. 이상한 거. 이건 기독교가 아닌데. 여러분, 마네킹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인형 있잖아요. 마네킹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자, 보세요. 모양은 사람이야, 모양은. 근데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왜요? 거기에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양은 교회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다면 그거는 마네킹과 같이 모양은 사람이로되 사람이 아닌 마네킹처럼 교회는 교회로되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 박사를 따도요, 이게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요, 나중에요, 자기가 교조됩니다. 자기가 종단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교주 역할을 합니다. 신학 박사 하기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근데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주변에. 사역하다 보면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귀신이 나갑니다. 귀신이 빠져나가요. 목사인데 그 안에서 귀신이 빠져나가요. 사역 딱 하다 보면. 본인도 놀래요. 우리 교회에 그런 기름 부음이 풀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지에게 말씀하셨어요. 작년 1월 달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대감을 가지고 봤는데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 없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침례를 받았습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요한의 침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도 무릎을 딱 치면서 문제가 이거였구나. 성경 교육을 딸딸딸 제자 훈련은 받았는데 성령을 모르는구나. 성령님을 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들이 깨달아져요. 뭐가 깨달아지냐면, 아볼로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침례 요한이 내 뒤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예수님이고, 그분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그랬는데, 우리는 요한의 물 침례만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과 불 침례를 받지 못했네. 그럼 우리는 성령과 불 침례를 받아야 되네 라고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표현이 재미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에스토 호노마 예수 크리스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영어로 말하면 into the name of
Lord Jesus 이거예요. 영어로 말. 정상적으로는 in the name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into the name이야. 엔토 호누마가 돼야 되는데 에이스토 호누마예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 돼서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성령의 침례를 인정하고 받는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단지 회개하는 요한의 침례가 아니라 주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과 불의 침례를 받기 원한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했다는 거. 오늘 5절 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침례를 받고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견순무에서 강신무로 바뀐 거야. 쉽게 말하면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흙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16년 전에 교회 개척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전도해도요 사람 안 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포기하지 않고 김옥희 여사와 함께 전도물품을 들고 LG 3차 전도하는데 계속해서 전도하고 하는데 한 사람도 안 와. 그리고 큰 교회들이 있으니까 다 글로 가. 개척교회 누가 와? 상가 보이지도 않는데. 한 1년 그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게요 소망이 안 보여요. 이게 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이 오잖아요. 우울증. 개척 1년 만에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분들은 뭐 왜 되나 봤더니 성령의 사람들이더라고. 성령님과 통하더라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더라고. 목사는 목사인데 성령과 통하는 목사가 있고 성령과 안 통하는 목사가 있더라고. 성령을 지식적으로 아는 목사가 있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목사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성령을 시스테믹 시알라지 조직 신학적으로 알아서 가르치는 목사였지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성령님을 풀어내는 목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규창 목사님 모시고 전인 치유 집회를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마음문 열고 성령님을 환영한 거잖아요. 1년 지나고 나서. 그리고 2년 차부터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해마다 성령 대망회를 한 거잖아요. 아, 성령 안에서 크게 망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 기다릴 때 바랄 망. 그래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시간. 그래서 성령 대망회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성령 대망회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기름 부음으로 사람들을 세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저도 영성이 깊어지고 성령의 능력 안에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리로 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창호지가 있어요. 창호지. 이 창호지 그냥 놓는 창호지 여기다가 기름을 먹이면요. 기름을 확 먹여 기름종이가 되면요. 그냥 창호지하고 달라지죠. 모르세요? 기름종이 모르세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방바닥 다 기름종이로 발랐잖아요. 요즘은 장판이지만. 그 기름종이는 딱 하면요. 걸레질을 해도 물이 안 먹잖아요. 기름이 먹었으니까. 근데 기름을 조금 먹인 종이하고 기름을 왕창 먹인 종이하고 같아야 달라요. 기름을 대충 먹인 종이하고 완전히 먹인 종이하고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런 식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조금 임한 사람하고 푹 쩔어든 사람하고 달라요. 성령 대망회를 할 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 푹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임하심과 기름 부으심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예언하고 방언했던 것처럼, 성령의 사람이 안수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이 강력하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교회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성령은 없어요. 성령은 내리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그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했다면 이번 성령 대망에 있던 장일성 목사님과 강준기 목사님 두 분이 와서 안수합니다.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지구촌 사람께 성령이 임합니다. 이번 성령 대망에 참여해서 안수받는 사람들의 성령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예언이 흘러나갑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안수를 통하여 성령 임재 가운데 들어갔고, 사마리아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수해서 그 성령이 들어갔던 것처럼 지구촌 사랑교회는 이번에는 장일성 목사님, 강종기 목사님의 안수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이 흘러와요. 그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이 시대 복이 드문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아무하고 안 사귀는 거. 제가 의중이 뚜중이하고 안 사귀는 거 아시죠? 저는 기름 부음의 사람이 아니면 안 만나주는 거 아시죠? 같은 사역자들끼리는. 저를 만나고 싶은 목사들이 엄청 많다는 거 아시죠? 박수철 목사님이 어떤 기도원에 초청받고 집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거기 여러 목사님들이 와서 집회를 막 해. 같은 숙소에 머무는 그 강사 목사님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목사님 꼭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겠다고 한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들의 저. 그래서 내가 그 이병철 목사님을 잘 알아. 내가 같은 쌤이야 했더니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강사로 제가 아무나 안 모시잖아요. 내일 월화수 3일 저녁 우리가 성령 대망회를 합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대망회를 해. 7시 반에. 장일성 목사님, 강준기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번 기름 부음 성회, 기름 부음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에베소 교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사마리아 교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이번 성령 대면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갑니다. 예언이 열립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참여하세요. 혹시 몸에 병이 있어도 사라져 버릴 거예요. 박규성 선교사님 간의 암이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임하시지 않으면 목사도 가짜야. 교회도 가짜야. 신학 박사 학위를 따져도 가짜야. 귀신이 내리지 않은 무당은 가짜 무당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같이 찬양하면 합니다.